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협의회와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이 함께 진행하는 제34차 초종교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느덧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는 더욱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높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9월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34차 초종교 기도회 진행을 위해서 과거 조선의 뿌리,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사당인 종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은 세 갈래로 구분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길은 누구도 함부로 밟을 수 없는 신의 길, 그리고 양 옆에는 왕과 왕세자의 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오게 되면 종묘의 중심 건물이면서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정전과 그 축소의 형태로서 34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영령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중심 건물인 정전은 비록 현재는 보수공사 관계로 그 형태를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지면을 덮을 듯한 웅장한 지붕에서 느낄 수 있는 장엄함은 이곳이 그 어떤 곳보다 신성한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영역인 종묘에서 조선의 왕들은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문무백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며 왕실과 유교 이념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공간 계획 방식으로 설계된 동아시아의 유교적 왕실 제례 건축물로서 600년이 넘는 기간을 통해서 보존되어 온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고 2001년에는 종묘 제례 및 제례악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되었습니다. 1392년 건국된 조선의 국가 이념은 유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의 시대적 혼란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유교는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백성 앞에 유교 덕목의 모범이어야 할 왕가로서 그들의 조상을 지엄하고 신성하게 모시기 위해 궁궐보다도 더 서둘러 건설한 종묘는 조선 유교의 정신이 집약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떠나간 어버이를 만나러 가는 효의 길, 왕으로서 역대 조선의 왕들을 뵈러 가는 충과 효의 600년 이어져 온 길을 회상해 보면서 2022년 9월 제34차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심의 부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제34차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가정의 행복과 우리 사회의 안정,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첨예한 갈등과 대립,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며 인류의 평화와 통일이 다가오길 기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에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데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의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달 합심 기도는 한국불교 태고정 전북교구 종무원장이시고 마이산 탑사 주지이신 진성스님,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덕교회 폴 하빅 장로, 그리고 하늘 부모님 성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전북 대교구 이동화 대교구장의 기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위 없이 깊고 미묘한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난들 어이 만나리요. 네 이제 듣고 보고 받아지니니 열애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저희들이 사막도를 길이 여이고 담진 제 삼독심을 끊으오리다. 어느 때나 삼보 이름 항상 듣고서 개점의 사막도를 닦고 오리다.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며 위없는 보리심에 머무오리다. 어김없이 안양국 도예바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미진세계 불국토에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건지오리다. 삼계 스승이신 세존이시여 열애의 법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사생의 자부이신 세존이시여 영겁토록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보초 광림보 험해 나이
닮아 보초 광림에 승가 보초 광림무 항유 삼보 자존께호서는 진여의 정정한 법계로부터 구름으로 피어나셨사옵니다. 몸이 아니시건만 몸을 나토시니 구름같이 삼천내천 세계를 두루 덮으시고 말씀한 법이었건만 말씀하시오니 법의 비로 8만 4천의 번뇌를 씻어주시며 갖가지 방편을 문을 여시어 끝없는 고해 중생을 인도하시니 구함이 있는 자 모두 다 이루어 주심은 마치 깊은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고 원하는 일 모두 다 성취시켜 주심에 달 그림자와 같사옵니다.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마이사나 답사 청정수월 도량 8원 하옵나니 저희 기도 제자의 발언은 남북 통일 세계 평화 대성취지 발언 원하옵니다. 정성으로 축원 올리옵나니 저희 연합회 종교인들의 화합으로서 많은 대중들의 하나 되는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섭수하여 주시오. 소소 저희 제자들은 차비 광명을 비추어 정성껏 발언 올리옵니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와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롱과 미움을 받고 누지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전쟁과 분쟁이 그치도록 기도드립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특히 세상의 어린이들이 해와 악으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돌보는 이들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시고 전쟁의 참화와 악한 이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도 당신이 필요했으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의 신성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만 당신의 심판이 악인에게 실제로 임할 것임을 인정드립니다. 인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당신의 심판이 임할 때 부디 이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지상을 일찍 떠나는 이로운 자들이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안을 주는 이 지식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에 진리를 구하고 있지만 어디에 찾아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각자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복음의 안전을 찾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일에 단합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 주택, 의약품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보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돌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우울에 시달리는 자들, 또 나은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원리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이 구약의 욥처럼 환난 앞에서도 항상 충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형제 자매 이 하나님과 이 지상에 온 목적했다한 참된 지식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진리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참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다고 각 처소에서 정성 들이며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간구하는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창조주 하늘 부모님 뜻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일치화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인류가 출발한 것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자녀로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을 주시어 완성함으로 인류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지상 생활을 마감하면 영계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첫 조상의 타락으로 불신과 미움과 시기 질투, 싸움이 확대되어 세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므로 전쟁이 끊이질 않고 인류는 더욱 고통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의 자녀로 출발한 한 가족이었으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게 되어 금을 긋고 담을 높여 편을 가르고 싸워 서로 죽이는 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경비를 쓰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놓고 종교계에선 그동안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이웃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평화를 앞세우는 종교에서도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 땅 위에 인류를 품어주는 큰 어른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부모와 같은 사랑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삶을 알려주는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모든 마음을까지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참된 주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절실히 필요하며 인류를 화합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 갈 것으로 압니다. 즉, 이 땅 위에 인류가 항구적인 평화로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유하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지상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모든 종단이 앞장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며 공생, 공영, 공의를 앞세운 가치관으로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종교가 화합하고 하나된 삶을 살아간다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단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어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류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빨리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모든 종단들이 앞장서 종교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그러한 목적으로 모인 줄 알고 있사오니 기뻐하여 주시고 여기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임하는 각 종단에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어 어서 빨리 모두가 한자리에서 축제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소서. 축복 중심 가정 이동화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시낭성가로 활동하시는 한국종교여성협의회 고종우 부회장께서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는 두레밥상에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이제 곧 다가오는 한가위의 밝은 보름달이 더욱 기다려지는 시였습니다. 이어서 말씀입니다. 각 종단의 한국에서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살아가는 이 시간, 이번 달 말씀은 그 7번째 교단으로 유교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은 성균관 부관장이신 손영희 부관장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2500년 역사에 유교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 부관장으로 있는 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유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인가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교의 교리는 공자님의 도의사상을 종지로 하여 인본주의적 윤리를 지향하는 교입니다. 명덕, 신민, 지선의 삼강령이 있고 이것이 유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에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평천하의 8조목을 갖고 있습니다. 8조목은 인간의 내적 수양을 거쳐서 외적 덕화의 과정을 명시하여 그 이상을 완수하게 하는 단계적 기본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원형 이정의 천도에 따라 그 명에 의해 사람다운 인의예지, 그 인성이 있어 인성은 유일하게 정순하여 지천명의 경지에 이르고 이로써 천지와 인간이 합일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완성을 유교는 극기 복례하여 수양을 이끌어
자기 완성의 도를 도달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유교를 말씀드리려면 중국의 유교와 한국의 유교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들 중국의 유교는 우리가 고대 성현들이 출현하는 시대, 요순, 오탕, 문무, 주공, 그 다음에 공자가 탄생하십니다. 중국 고대에도 상고사가 있는 삼항오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도 삼항오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그 공자님 앞에서도 그냥 그 상고사는 무시하고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해서 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안자, 정자, 좌사자, 맹자 이렇게 가다가 유학은 중국에서 굉장히 항폐해지고 고난을 겪는 시기가 옵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그러면서 그 유교의 덕치주의를 유약하다 생각하고, 그 외에도 오죽순같이 일어났던 학자, 성현들의 이념을 모두 묵살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또 어떤 일은 농업에도 혁신이 일어나서 산업이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인의 사상은 인간 중심 사상으로 정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자님의 천명설에 해당시키고, 100년 후에 태어난 맹자님은 성선설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난 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일반인에게 통용되기보다도 통치자들의 이념 쪽으로 들어가면서 삼강이 생깁니다. 삼강이란 뭐냐면 어디까지나 지배자에 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임금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부부에게도 그 남편에게 따라야 되고 하는 이 삼강오륜에 대한 것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군주에게는 절대자적인 권한을 주게 되고, 부부에게는 남존, 여비의 가부장적 행위가 이어지게 되고, 이런 계기를 유학의 본질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럼 침체의 길을 거쳐서 송나라와 명나라 때 유교가 다시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자를 중심으로 성리학이 발달됩니다. 이 성리학이란 주자가 대두하는 철학적 예론하고 또 천일 합일의 이론을 위기론의 논리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들었습니다. 청나라 때는 유교의 천정신과 인정신이 하나의 그 정신적인 문화라면, 실정적인 경향을 띠는 서양 문물하고 교류가 심해지면서 유학이 나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유학자들이 실학 사상을 만듭니다. 실사구시, 실제 있는 것, 현실에 맞는 것, 이렇게 해서 동서의 문화가 교류되는 청대 유학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유학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유학은 오경 중심의 유학으로 고구려에서는 태학을 건립하고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백제는 논어와 천자문 강의를 했고 일본에 전파까지 했습니다. 신라는 국학을 세워 논어와 효경은 관료 시험의 필수 경전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려 말 초에 유학의 성리학이 도입됩니다. 바로 송대에 맞물립니다.
1288년에 안양의 어느 원나라에서 주자학을 고려에 전파했다 되어 있고, 백의정이 연경에서 정주학을 가져왔고, 이주연 이색으로 개성되었습니다. 거기에 학통을 이었던 분들이 정몽주, 정도전, 근근에 의해 완성된 승리학으로 발전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통을 이어온 태계와 이의가 영남파와 기호학파로서 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자 배출은 서경덕, 이원적, 이황, 이의 등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유학은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되어가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실학이 등장합니다. 실사구시, 바로 현실과 맞는 유학이 필요하다는 이론들입니다. 유형은 이 정야공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고려 992년 국자감의 명칭에서 성균감, 성균관으로, 조선시대 1393년 성균관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일제합방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럼 성균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성균관에서는 공자, 한자, 정자, 자사자, 맹자 이렇게 5성의를 모시고, 또 송나라 때 유명하신 시편을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하게 유교를 몸소 실행하시면서 행하신 분들이 18현이라 해서 동서로 나뉘어져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성균관이 있는가 하면 이건 총본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에다가 우리가 조선 태조 원년에 1392년 도에는 안찰사에게 학교 홍패로서 지방간을 교과하는 법을 삼아 교학의 쇄신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부사, 목사, 현감, 향교를 설치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국립의 학교가 바로 향교입니다. 그 유학을 숭상하던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그 시골을 내려가서 세워서 자기의 교파를 펼치기도 하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만들어진 곳이 서원입니다. 은둔한 박사 또는 낙향한 학자가 후진 양성을 위해 설립한 서원이 있고, 더 어린 학생들은 서당이라 해가지고 또 다녔습니다. 서당까지는 국가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당이 또 있습니다. 이 사당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멀리 보내지를 않고 사당이라는 정각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모셔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의 정조부, 고조부까지 올라가서 모셔놓고 항상 일상생활을 살아계신 부모님께 고하고 출입을 하듯이 하는 그런 사당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리 성균관의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에서는 지방에서 과거에 급제한 청년들이 공부를 하러 올라와서 대가를 공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향교들은 대성전이 사당으로서의 역할로 북쪽으로 향해 뒤에 있고, 강연을 맡아 있는 명륜당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유교의 인이란 뭐냐 한번 해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교는 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인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죠. 근데 공자님은 이 애인의 표현을
굉장히 넓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A는 친친입니다. 친친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공자님의 사랑은 그냥 바게처럼 넓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운 친척, 내 가까운 부모부터 사랑하면서 점점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세계 평화까지 이룰 수 있는 애인입니다. 그러면 그걸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향해 극히 봉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학은 관계의 이념이 많습니다. 관계. 인자를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사람인의 두 이자입니다. 그러니 너와 나가 있다면 이건 하나의 관계입니다. 너와 나처럼 너를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항상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관계의 적합함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용과 너그러움, 이런 간용, 이런 것이 포함되는 마음가짐이 인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교 개성의 현황을 보면 아까 공자 이후 유교는 여러 학파로 나누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자, 정자, 자사자를 거쳐서 맹자에게 전수된 학파를 정통 개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자는 천명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맹자는 성성설을 주장했고 주자에 이르러서 유교는 성리학설로 이루어서 인심이 도심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도인의 마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단 칠정의 철학적 경지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님의 인에서 내면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인이 되어졌습니다. 공자는 안인이고 그게 바로 인이고 수기치인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맹자는 아까 말씀하신 인이 사단 중에서 척은지심입니다.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한다. 그때 아무리 자기가 도망을 가더라도 빠지려는 아이를 먼저 건져야 된다는 마음, 이건 바로 우러난다. 이것이 바로 인이다. 그래서 그건 바로 척은지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삼강을 주창하신 동정서는 인과 이가 결합이 돼야 된다. 이랬습니다. 위, 인이 예지할 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줘라. 그게 동중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유교가 제일 들어오면서 예학으로 많이 가지를 칩니다. 예학, 왜 그러냐면 극기복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의 방법을 논하면서 예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행하는 방법론이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교의 예가 하나의 가지로서 실천하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따져서 지금 그것이 유교를 대변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인을 설명 듣고 인이 어디에 거처하는가를 알고 예가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가 예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가 큰 중심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때 공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내가 그럼 극기봉례할 때 예를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예가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은 일어서고 움직이는 것도 하지 마라. 예에 맞춰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교의 주요 의식을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춘추석전 2월 8일 초정일
곤배정자입니다. 정자가 들어가는 날을 택해서 오승이와 송대, 성현, 우리나라의 18연에게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는 그 귀신을 불러 제사를 지내긴 게 아니고 제사에서 그 어른들은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 주었어요. 천기, 하늘에 대한 제사, 땅에 대한 제사, 인기, 사람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도 인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성이 분 그분들도 인기에 들어간다고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는 공자 탄광이 28일인데 매년 성균관에서는 문화제를 올리고 그때는 이때까지 여성이 성균관에서 별 활약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도 단독으로 선현에게 그 축제날 대성전에 헌달을 하는 예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상망, 봉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월 초하루 보름에 조금 간단하게 세찬을 많이 차리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알립니다. 성현들을 받들어 그분의 덕성을 우리가 담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 축제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고유라는 걸 좀 합니다. 성균관에서는. 고유라는 건 바로 알림이죠. 성균관에 임원이 새로, 정교가 새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성균관에서 저희들이 일을 한 분들이 정교가 됐습니다. 성현들께 알리는 게 고유입니다. 유교에는 어떤 기관들이 분포되어 있느냐고 궁금해 하시겠는데 우선 성균관 있죠. 그 다음에 향교가 234개가 있고요. 서원이 약 500여 개 됩니다. 유도에는 성균관하고 그 우리 회원들이 실제 석전에 임하지 않아도 유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죠. 독립운동가이고 우리나라의 유학자이신 김창숙 선생님이 유도회를 만드시고 성균관대학의 설립의 인가를 받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례, 석전을 비롯한 것이 다 절연입니다. 그 다음에 성현들에 대한 존경과 훌륭한 인품을 본받고자 했고 이것이 유교의 제례라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효에는 살아계실 때의 효와 돌아가셨을 때의 효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에서도 너무 옛날의 번잡한 죄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성만 가득 채우고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성은 무한히 담고 가지수를 좀 줄인다든지 우리 경제에 맞게 우리의 역량의 힘에 좀 더 맞는 그런 제사를 하나의 형태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는 또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느냐?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바로 세계 평화 달성입니다. 내 가까운 데서 붙어서 사랑을 베풀면은 천하가 평화롭습니다.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라. 극기복례 예를 따져라. 그런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안인해줘야 된다. 남을 편안하게 또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온 세계가 평화롭다. 바로 우리 종단들이 다 원하고 있는 세계 평화 달성도 한 발걸음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유교의 인임이고 유교의 이념이고 유교의 철학이고 유교의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활동은 청소년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청소년에게 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것도 하고 그걸 또 밖에 나가서 함양했던 것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 형성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교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흔히 유교는 학문이냐, 종교냐, 철학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제사는 그럼 종교로서 지내는 거냐 아니면 뭐냐 하고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사, 가정에 있는 제사 자체는 효입니다. 효의 연속이고, 그러나 그 효의 연속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손이 부모의 뒤를 이어주고 내세에서 자손들과 만날 수 있는, 내가 올곧게 살았다는 걸 부모님께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내세간이라면, 그리고 또 하늘에서 천품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유교는 종교이면서 철학이고 학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를 옛날 어른들은 또 상당히 피폐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효는 대를 이어줘야 한다 해서 양자를 구하고 씨바지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런 못된 습속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유학이 잘못 가는 길입니다. 그건 유학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우리 생활에 기감이 되는 선비, 말하자면 군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다 이끌어 나간다면 이 지구상에는 평화가 바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곧은 선비정신 있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리도 만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핵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유교를 그 하나의 도의 정신, 군자가 되는 길, 선비가 되는 길을 우리가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 공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교 미래를 나타내는 말 중에 우리가 극기봉례, 얘를 위해서 내가 수양하고 갈고 닦자, 옹고지신 옛것이라고 돌아보지 말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공행일지 아는 것은 반드시 행하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 시중지도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도이다. 유교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우리 세계를 이끌고 나간 평화의 기수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교에 대한 역사와 핵심 가르침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신 손영희 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종교협의회와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이 함께 진행한 제34차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향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을 밝혀주는 밤하늘의 달과 같이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정에 앞장서시는 종교인 여러분, 기원전 551년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탄생한 공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유교는 한때 나라를 망친 원흉으로 지탄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세월을 거쳐 우리들의 삶의 도리이자 질서이자 문화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고 공감과 배려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파편화된 서구의 개인주의로 인간이 고립무원한 개인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한 경쟁하는 시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된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환경 파괴가 나타나는 시대, 개인의 안위와 출세만을 위해 참된 공부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흔들리는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경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낳아준 이에게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갚으려는 효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과 이웃, 자연 만물에 이르게 되는 인의 정신, 개인과 사회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서 의로움으로써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신비로운 힘으로써 예의 정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서 출발하여 이성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총체적인 자기 수양으로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 전부를 이롭게 하기 위한 완성된 인품을 지향하는 종교적 경건함을 2500년 유교 문명의 역사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전해주신 유교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창조적 재해석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요소를 찾기를 희망해 보면서 9월 제34차 초종교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10월 제35차 초종교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은혜로운 기도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수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가위와 함께 9월 한 달 모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